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능력은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한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거나 출세하고 승진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물론 구원을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앞서 언급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읽은 본문은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의인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포로 시작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프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의로 살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 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합니다. 더러워져서 세탁기에 넣어야 할 그런 누더기 같은 것들을 끌어안고 자기 의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의라고 생각되는 것들 아무리 박박 긁어 모아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양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불량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금 당장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약도 사서 먹어야 하고 밀린 공과금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 보니 누군가 그에게 돈을 보낸 것이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 돈으로 살도 살 수 있고 반찬도 살 수 있고 약도 살 수 있고 밀린 공과금도 낼 수 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누군가가 보낸 돈의 액수가 인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글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의만 있으면 죄인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을 수 있고 천국문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 살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고에서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돈이나 권세를 가치로 여깁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 육신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죠. 인지를 석발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돈으로 안 됩니다. 시편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도 드리지 못할 것은 그 생명의 구속이 너무 중하여 영원히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술이 조금 취한 상태로 와서 교회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보소. 내 한번 생각해 볼 테니.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다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왔고 지금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례한 말과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좋은 말로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헌신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드린다 해도 그건 헌신이 아니고 자기 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외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의는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돈이나 권세도 그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유용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나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갑질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친히 만민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며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물도 많고 권세도 많았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께 나오는 사람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으로 술잔 삼아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왕궁 분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글을 씁니다. 그것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정변이 일어나 갈대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누구를 높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시바삐 주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마치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의를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시는 법정적인 선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처럼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 가사 그대로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즉 거듭난 것이 아니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눈물과 노력과 참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본문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 신약 갈라디아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인용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 의인은 법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이지만 나중에는 행위도 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한 행위가 필요치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행은 어디까지나 구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다른 활동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인도 사람이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의 동인, 움직이는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환난과 핍박과 배고픔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체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또 순종하여 더 큰 믿음을 얻고 이렇게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송 가사와 같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의를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와 사랑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인하여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